기도하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그만큼 예수 공동체 안에 있어서 매우 큰 감동을 줬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만큼은 꼭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믿음을 세워서 구원받은 이야기인데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였습니다. 그가 치유받는 이야기인데 복음서의 이 치유는 곧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의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이 사람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말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거지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맛보지 못한 영혼의 공궁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이들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삶이 하루하루 더해지면, 이것이 길어지면 익숙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삽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이 지금 바디메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걸 마주하게 되는데,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뭔가 새로움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설레임, 어떤 소망 이런 것이 우리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큰 손이 내려와서 각 영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개의 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심장은 어떠냐면 다 망가진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고 이건 바꿔줘야 되는, 심장을 바꿔야 되는,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줘야 되는, 이건 중생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줘야 된다. 또 다른 하나의 심장이 있는데 이건 이미 새롭게 된 심장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근데 열심히 뛰다가 멈춘 거예요, 이 심장이. 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 전기 충격을 줘서 그거 아시죠? 전기 충격. 전기 충격을 다시 뛰게 하는 이 환상을 누가 봤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구원받았다.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감동이 되는 것일까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소망이 없는데 이 맹인 거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혀를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런 좀 밑바닥에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외쳤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거지도 아닙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바디메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바디메오보다는 적어도 이보다는 더 혹은 이와는 그래도 같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만을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찰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자, 바디메오를 통해 바디메오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죠?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가진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통로가 훨씬 많습니다. 바디메오에겐 단 한 가지 길뿐이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다 망가졌는데 이거라도 있구나 내가.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나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이거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난 저런 게 부족하다. 참 많잖아요. 우리에게. 바디메오 같은 이런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발견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자학에 빠집니다. 어떤 누군가는 절망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포기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정황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처럼 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다 소경이고 사실은 다 그의 파멸이 눈앞에 있는 자들인데 구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만하면 목이 뻣뻣해지죠. 외치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자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들이 모여 있고 우리 무리 앞을 지나가신다고 해봅시다. 사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외쳐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여전한 우리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봐주십시오. 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나를 봐주십시오. 그러니 또 얼마나 더 간절히 더 힘차게 온 힘을 다해 외쳐야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바디메오에게는 내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 이게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정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길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의 자리에도 우리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기도의 시간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반복되는 형식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시간, 다시 말해서 주께서 지금 지나가시겠다고 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과연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외칠까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외치죠.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외치죠. 절박한 간절함이 있어야 외치죠. 나에겐 수많은 기회가 있다. 우린 너무도 많은 기회를 지나쳐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드리는 이 기도회가, 예배가 내 일생 일대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런 기회를 우리가 여기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하루하루 늘 기적일 겁니다. 바디메오가 느꼈던 그가 경험한 기적처럼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바디메오를 치유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저주받은 자 같은 전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전히 이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인 이들이 다른 이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순간 이게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치는, 그냥 흘려보내는, 늘 복음은 역설의 진리이고 늘 복음 안에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더 의지했고 주님을 더 사랑했고 주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늘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은혜가 그리 필요치 않았습니다. 필요하더라도 그리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외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더 부족함을 발견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병든 모습을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거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너가 이 천국에 오기 전에 너 이거 다 발견해야 된다. 너 다 치유받고 와야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하루가 소중하고 주님이 지나가신 이 순간이 우리에겐 절대적인 겁니다. 이 말씀 놓치면 저 말씀이 언제 나에게 또 들려올지 모릅니다. 몇 년 뒤가 될지도 모릅니다. 몇십 년 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함이 있으니까, 이 절박함이 있으니까 우리 약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함이 내 약할 때 강함된다고? 이 약함이 약함이 아니구나. 이 약함이 자랑이구나. 정말 약함이 내가 주님을 붙드는 끈이구나. 이게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너무 큰 감동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딱 하나,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붙들고 내가 이 귀로 주님 만나야 되겠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난 들을 수 있지 않냐.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바디메오입니다.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 간절함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자학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절망합니다. 늘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바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겼더니 바디메오, 내게 주신 바에 귀한 것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 그럼 된 거 아니냐. 은혜면 되는데, 주님이면 되는데, 주님이 나를 봐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요, 지금 다른 모든 이들이 다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두 눈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삶을 볼 수도 있는데, 언제라도 주님께 쫓아갈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교만이 바디메오를 통해 다 심판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사람이, 바디메오 이 모습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용기, 자비를 구하는 용기. 우리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다 이미 건강해졌습니까? 우리는 절박합니다. 우리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용기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마음만 먹고 끝났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일부터 잘하자. 마음만 먹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절대 절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가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오늘밖에 없다 나에게는. 지금밖에 없다 나에게는.
이 기도에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난 끝이다. 이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루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 부르짖어야 되죠. 바디메에겐 내일이 없었습니다. 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때가 왔을 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나를 보셔야 되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요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절박하게 부르짖으면 나를 발견하시도록. 48절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이 잠잠하라는 말의 뜻을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되게 사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을 두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비속어 이런 느낌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여기서 멈출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올소이다 하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는 은혜 안 주겠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지 너에게 은혜 줄 수 없다.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 취급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돌아섰다면 난 안 될 놈인가 보다. 돌아섰다면 그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올소이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 여인의 믿음이 뭐죠?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 변화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 간절한 절박함.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가 되려면 이런 경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의 자리가 그렇죠. 정말 천대받는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부서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어찌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나? 어찌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 어찌 인도자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때요? 자기 자존심으로 신앙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신앙할 수 있어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 철박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올소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 바디메오는 용감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 나 하나님 자비 구해야 된다. 저 하나님 나 살 수 없다.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통로가 된 겁니다. 이 마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처절하리만큼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야 되는 자들이라면 그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막았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심지어 그들이 사탄 취급했습니다. 마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가야 되니까. 야, 뭐 형제들 사이에 뭐 많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간구하는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내 안에 절박함만 있다면. 저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라는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 이런 사탄 취급을 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싸웠을까요? 바디메오의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갈망. 자, 우리도 이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바디메오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소리 질렀다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안 했는데 주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해요. 놀랍죠? 아, 이게 간절함이 힘이구나, 이게.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주님의 삶을 늘 바라봤던 이들조차도 이런 고백은 안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겸손의 마음이, 이 절박한 마음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구나. 유대인들 안에는, 바리새인들 안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마음을 가졌어야 될 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나았겠다.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주님이 이 여리고의 이 소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였을 겁니다. 차라리 그 여리고의 맹인처럼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이 바디메오가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미 눈 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맹인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버림받고 비참한 사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믿는다 하는 자들 안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에겐 찾을 수 없었던 절박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는 받지 못했던 고백을 지금 이 사람에게서 지금 주님이 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고발입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2절에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거지였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보기를 원한다고. 주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게 이런저런 많은 부족한 게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그 어떤 소원보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받으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할 때, 내가 건강하다고 할 때, 자, 우리 스스로를 자부할 때도 있지만 이만한 믿음을 세우지 못할 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받으며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사랑 이것을 간절히 구했던 바디메오의 마음이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의 이야기 결론은 무엇입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는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라는 이 위대한 이름을 수여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역사의 기록에 남는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된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 우리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큰 제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총회가 한 주 남았는데 총회 전에 사실상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음 주는 아마 총회 기간이라서 연합으로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우리 자신이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인생의 기록을 남길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진실로 우리 이 총회 기간이 정말 죽고 다시 사는, 진실로 다시 거듭나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의 삶으로 우뚝 서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